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1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나 이런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행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가능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원근희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홈페이지에 동영상 하나를 올렸거든요. 게시판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한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의 일종의 간증 영상인데요. 17살 때 너무 아름다운 나이에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승마를 좋아하고요. 또 스위밍, 수영 아주 잘하고 다이빙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정말 꿈 많은 그런 소녀, 아름다운 소녀였죠. 가족들과 함께 해변가에 이제 피크닉을 갔다가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렸는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거예요. 그 깊이를 좀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수였죠.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깨 바로 밑에 쪽에 척추가 부러지면서 이 아래쪽으로는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어서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정말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살고 있어요.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존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놀라워요. 이 에릭슨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조니 앤 프렌드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를 이끌어요. 이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단체 안에서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장애인 시설 단체이고 희망을 주는데 이 단체를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몰라요. 이 조니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조니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이 놀라운 통찰력이죠. 자, 이 조니가 완전히 전신이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조니와 그의 가족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여성이 전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때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무게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는 아마 그보다 더 큰 무게로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십자가, 그 십자가, 저주스러운 십자가, 흉악한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치워지지는 않았어요. 이 존이라고 하는 여성의 상황이 바뀌어진 게 없듯이 예수님에게서 이 십자가가 물러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그 흉악한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셔야만 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십자가를 전혀 다른 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십자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기도로부터 얻었을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전체 삶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 속에 사셨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가도록 했을까? 오늘 그 묵상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깊이 느낄 때 가정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낄 때, 부부가 정말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남편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들, 현실들 속에서 그걸 이겨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해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 이 자녀들은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비저너리, 꿈의 사람이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애를 쭉 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전환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전환점은 공생애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30년간 집에서 그냥 사시다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그가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해요. 두 번째 전환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떼어놓는 과정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얘기 나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대단한 분이라고들 말합니다. 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튀어나오면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를 이 신앙 고백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최초의 언급이에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하죠. 충격적이죠.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 줄을 아는 제자들은 충격적이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세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그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죠.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 하느냐 하면 이걸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진짜 있어? 이거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던 것도 그거예요. 예? 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실 때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했던 얘기 무슨 말입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의심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하겠어? 네가 그런 병 걸리겠어? 네가 그런 어려움 당하겠어? 네가 그렇게 힘들겠어? 이거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내려와 봐.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중심적 정체성, 이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치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도 십자가를 끊임없이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도움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수술대에 누웠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큰 수술 받았잖아요. 다시는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대에 누웠는데 불안했어요.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휘 둘러봤어요. 휘 둘러보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술을 받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잘 부탁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잘 부탁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의사들이 별 사람 다 있네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정신을 잃었어요. 마스크를 갖다 이렇게 씌우니까 그냥 금방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아픈 경험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아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중환자실에 시간도 아닌데 보호자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내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 아내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있는데 손을 잡아줘도 손 잡아주면 뭐야, 아픈걸. 너무 아픈데. 그때 제가 주님을 묵상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의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주사도 놓고 진통제도 놓고 마약 주사도 놓고 별별 거 다 해줘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살에 못을 박으시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비틀어댈 때 그 가시들이 이 살갗을 뚫고 들어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고민스러워 죽게 될 만큼 그렇게 십자가는 힘든 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 그런데 그 고통의 장소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감람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갔다는 얘기는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오세요. 아무 곳에나 간 거 아니에요. 아무 곳에나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신 곳이 있었어요. 감람산이었어요. 바로 그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그곳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짜는 기계, 그 기름 짜는 기계 저는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기름을 짜는 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계를. 거기다가 참깨, 들깨 같은 걸 넣고 그냥 조여대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참깨, 들깨가 으깨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온갖 것들을 다 비틀고 으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아픔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그 영상에서 보았어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빠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가가지고 말합니다. 아빠가 가서 얘야 네가 넘어진 이유가 있다. 네가 그렇게 빨리 달리니까 넘어진 거야. 네가 자전거 타는 솜씨가 미숙하니까 넘어진 거야. 네가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넘어진 거야. 넘어질 수밖에 없어. 안 넘어지려면 이렇게 해라.
아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 왜? 하고 말하면 아빠가 가지고 어휴 얼마나 아파 하고 일으켜서 무릎을 닦아주고 꼭 안고 사랑한다, 금방 날 거야. 아이가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이게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냥 겟세마네 이 감람나무 열매를 집어넣고 으깨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 속에 피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은 너무 멀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반석을 때리면 반석에서 물이 매우 구체적으로 만나가 눈에 보이는 만나가 내렸어요. 이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에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이 확신 속에 거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던 것은 엘리야의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불이 쏟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지자였어요. 오늘은 하나님 사랑받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복된 자,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도움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갔고, 그리고 이 도우심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견디기 힘들 만한 십자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외적인 것이라면,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고 그 도움이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쁨이에요? 슬픔입니다. 십자가는 행복이에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즐거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너무 이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 가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기도의 장소 가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비켜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오해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비켜갈 의도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세 차례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피해갈 의도가 없어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했던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이 십자가를 이길 힘을 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구했냐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힘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십자가를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행했던 형벌, 사형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약과예요. 더 큰 고통은 뭔 줄 아세요? 온갖 벌레들이 달라붙어요. 콧구멍으로, 눈으로, 귀로 벌레들이 파고 들어가고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행복한 십자가겠어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여기 학생들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하는 게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놀랍네요. 그게 행복하다니.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우리가 뭘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필요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짊어질 수 있을까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 안에 모든 인류를, 이 죄를 다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벅찹니다.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감당할 힘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책임을 피할 꾀를 구하고 무거우면 도망갈 길을 찾고. 여러분 한번 우리 살펴보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학업 속에서 우리는 너무 피할 길만을 눈이 벌겋게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교회를 짊어질 힘을 주옵소서.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짊어질 힘을 주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의 문제가 아니고 저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리고가 여호수아 앞에 무너진 겁니다. 아무나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짐을 짊어질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능력을 어디 받아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도움 속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가 17살의 나이에 척추가 부러져 버리면서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기도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했어도 그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되지 않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조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절망으로 빠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희망을 잡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조니는 후자를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놀랍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놀랍게 하나님은 그는 손가락 이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 이만큼 다른 사람과 허그를 할 때도 이렇게 서로 하면 그 다음에는 앞에 사람에게 말해요. 죄송하지만 저를 좀 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셨을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실마리만 있어도 피할 길을 찾지 마시고, 아무리 엄청난 것이 와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서세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세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학업을 할 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희망의 세계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고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럴까 하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전주곡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영광의 세계에 서고 축복의 자리에 앉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